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그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양육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젠센이라고 하는 분은 유대 민족의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에 비해 특별히 우수한 것은 아니다 연구해 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은 가정이었고 교사는 바로 부모님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이들의 가정교육은 신앙을 위한 거지 어떤 지식이나 직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연중에 이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따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이들 스스로 하나님을 알도록 부모는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책임을 다하는 거, 이게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요, 인구의 약 3% 미만입니다. 그런데 미국 전국의 대학 교수들 중에 30%와 또 전 세계의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들 중 30%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이 수치는요, 결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의 교육은 정평이 나 있어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 기도부터 가르칩니다. 또 글을 배우기 전에 성경부터 들려주는 이들의 철저한 이 가정교육은요, 마귀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기 전에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신앙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은요, 다름 아닌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지켜온 신앙교육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제외한다면 세상에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직장에 문제가 생겨도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와 같은 것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녀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자녀를 문제없이 키운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과 또 가정에 자녀로 말미암은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가정들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적인 환경과 여건이 우리의 자녀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문화적인 환경과 여건은 참으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지금은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자녀 교육이 힘든 시대예요. 나이가 서너 살만 돼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합니다.
휴대폰으로 별걸 다 뒤져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서 보여줄 정도예요. 극도로 발달하는 이런 현대 문명 속에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날지, 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성장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크고 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네 부모들에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사랑한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자녀를 문제없이 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녀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은 하지만 정작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이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은 물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찾아내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랑 때문에 어떤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몇 가지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들이 너무나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자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가장 큰 이유는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심리에 대해서 거의 잘 모릅니다. 저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거의 몰라요. 별것 아닌 우리들 자동차도요, 이게 운전을 하려면은 많은 훈련과 공부가 필요해요. 그와 같은 훈련과 공부를 통해서 자동차 이 기관 기계들을 이해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에 나가서 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 그와 같은 공부와 훈련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한다면 세상에요, 그것처럼 위험한 일은 아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끔 운전면허가 없는 이 중고등학생들이 그 아버지 자동차를 몰래 키를 가지고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내는 그런 경우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곤 하는데, 바로 그것이 훈련과 공부 없이 자기 자신을 과신하다가 일으키는 큰 사고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식의 사고를 우리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서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도 많은 훈련과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부모님들이 그와 같은 공부와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무면허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요, 우리 부모님들 공부해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책도 읽어야 되고 때로는 세미나도 참석해서 좋은 강의들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해서 자녀들을 이해하고 저들을 바르게 운전하는 법을 배워야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저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만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교육에 있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바로 이 어떻게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 두 번째는 뭐냐? 무례하다는 겁니다. 무례함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교육함에 있어서 무지보다도 더 나쁘고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무례함입니다. 많은 부모들이요, 이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 무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무례함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상하게 들리고 불편하게 들리는 그런 부모님들이 혹 여러분들 중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바로 이 부모들의 무례함으로 인해서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고, 그 상처와 고통이 자녀들이 잘못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와 자식의 경우뿐만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때 무례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랑할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무례함 때문에 사랑이 깨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례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무례함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큰 무례함은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무례함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이 비록 어리기는 해도 저들도 하나의 소중한 인격들입니다. 물론 아직 미숙한 인격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가르쳐야만 돼요.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매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요, 아이들에게 이 매를 드는 것을 미개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잠언 13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필요하다면요, 자녀들에게 매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꾸짖고 교훈하고 심지어 매질을 할 때에도 저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의를 아무리 부모라도 이 어린 자녀들에게 갖춰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이들의 인격을 함부로 무시하고 저들에게 무례함으로 저들에게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녀들이 언제 부모에 대하여 노여움을 품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꾸짖음을 당할 때 아니면 부모들에게 매를 맞을 때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저들도 부모에게 꾸짖음을 받고 심지어 매를 맞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들이 상처를 받고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저들에게 나름대로의 예의를 갖추어 준다면 저들은 부모의 꾸짖음과 매를 맞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꾸짖음과 매는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와서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항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부모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반항을 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꾸짖음과 매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자신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무례함 때문입니다. 부모도 이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의는 아이들이 어른에게만 갖추는 것인 줄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의는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에 대하여 예의를 갖출 줄 알 때 우리 아이들이 예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에 대해서도 예의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부모들의 문제 세 번째는 뭐냐? 부모가 정직하지 못하고 부모가 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은 아이들의 거울이에요. 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데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할 때라는 거예요. 참된 교육은요,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삶이 따르지 않는 말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의 경우는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부모의 삶이 따르지 않는 말에도 부모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삐뚤어지게 하는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따르지 않는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말만 해 하고 돌아서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부모는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남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는 분들입니다. 남들과 특히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부모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모가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큰 쇼크가 아닐 수가 없어요. 물론 부모라고 그래서 늘 말과 삶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아이들도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럴 경우 우리는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와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요, 그런 부모를 오히려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권위의식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이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의 눈에 부모는 위선자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그리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부모가 자녀들의 눈에 위선자로 보이게 될 때 아이들이 받는 충격은 엄청난 거예요. 그것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은 끝입니다. 더 이상 교육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한번 또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편 127편 3절 화면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있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급이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다른 일들이 아무리 잘 되고 성공한다 해도 자녀가 잘못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극단적으로요, 세상의 다른 일들이 다 실패하고 어려워진다고 해도요, 자녀들이 성공하고 이 자녀들이 잘 된다면 그 실패와 어려움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사는 자식 농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과 교사는요, 부모님들이에요. 오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스승과 교사가 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면 그것으로 좋은 부모가 되는 줄로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열심히 학비를 줘서 공부시키면은 훌륭한 자녀들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녀에 대한 보다 중요한 부모님들의 책임은요, 저들에게 세상과 인생 그리고 신앙을 가르치는 참된 교사와 스승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인생의 스승으로 만난 자녀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자녀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요, 지금 제 실력으로 아이들이 필요한 교과목들, 뭐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학, 고급 수학 이런 거, 그 밖에 세상적인 지식들, 내가 나이도 많고 아이들을 낳지만요,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세상 지식은.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선생님들에게 저들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삶과 신앙의 문제는 제가 우리 자녀들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제가 또 가르쳐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은 제대로 다 가르칠 수 없지만 여러분 신앙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가르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지만 가정에서는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의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좋은 당진 방주교회의 담임 목사도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달라고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도 승리하고 성공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에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성공하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조금 귀찮고 힘드시지만 공부하시는 그런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서 자녀들 만나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배워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심리와 성격을 공부해서 저들에게 그와 같은 진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법을 연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이 자녀에 대해서도 예의를 잘 갖춰서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여러분 생활로, 삶으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한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비록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유혹이 많다고 해도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훌륭하고
반듯한 아이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우리들의 기업이 될 것이고 우리들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셔서 이 자녀를 기업과 상급으로 받으시는 그런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